안녕하세요. 오늘은 깨달음은 내면의 소통이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통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거는 크게 보이고 먼 데 건 작게 보이고 또 벽은 막혔다고 생각되고 들판은 다 통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이 모든 것이 다 통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다 적용되고 통해져 있고 이 일체 우주에 충만한 그런 부처님 법을 우리는 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입장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 건 크게 보이고 먼 데 건 작게 보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의 폭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철도의 폭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 통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그렇게 부분적이고 또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을 보면 누구나 다 세상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알 수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아도 복을 짓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부처님 법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철도의 폭처럼 항상하며 일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우리 법당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조금 어두워 보이고 깜깜한 데 있다가 나오면 밝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당은 딱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도
나이가 많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이래 말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70살이 된 사람이 봤을 때는 60살은 조금 어리고 90살은 조금 나이가 많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항상 법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일체에 두루하고 항상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많은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옳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에서는 절에서도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잘 대화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부인은 부인대로의 정당성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남편과 아내가 통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해져 있느냐? 남편도 옳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고 부인도 옳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고생하고 살다가 연세가 많아지면 이제 다 포기하고 나만 옳기만 한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논리를 어린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고 딱 고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삶에서 뭐하나 그저 부부가 대화하고 서로 저도 틀리고 나도 틀리는데 사이좋게 지내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식들에게 못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요새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저 나 잘났다고 그게 싸우다가 시큰 그렇게 몇십 년 고생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런 건 아니네 라고 했을 때는 늦어버립니다. 부처님 법은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죽고 난 다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해야 아들도 편하고 딸도 편하고 손자도 편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의 불국토는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의 불국토는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부부가 편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후손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되면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업장 따라 되겠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리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후손은 다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해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대화를 잘해서 통하면은 자식은
저절로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논리가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통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전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전법은 법당에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전법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손들을 다 부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국토를 만드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절에 왜 그리 열심히 다니세요? 하니까 집에서 막 속이 터졌어. 답답해서. 절에 오니까 나는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지요. 깨달음은 그 내 마음속에 화병을 확 고쳤을 때 속은 뻥 뚫리고 세상은 환하고 정말 살 것 같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하는 시작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데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이 혼자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기분이 좋아. 이것은 잠시 그렇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리 이 남편이 법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부인이 돈 벌어 오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대화할 수 있을 때, 말하자면 살아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깨닫고 느꼈는데 이 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것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깨달음이다 라는 것이지, 혼자서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멀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정말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법을 하려고 애를 쓸 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제일 빠른 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내가 먼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장보살의 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세상 사람이 다 깨달아야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것은 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격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장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화경이 다 그 내용입니다. 법화경의 이 품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 법문만 생각하고 법화경이 그런 내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스님네들이 법화경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법화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대화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대승 논리라 그래서 우리의 법신이 있다 이런 말이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좀 미신적인 것이 많아서 피로써 경을 쓰면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법화경은 1장부터 9장까지 1품부터 9품까지만 보시면 아무런 미신도 없고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강의록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법화경에 그 요약한 것을 적어놨는데 이 품은 1대4 인연품에서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계시오입해서 여기는 한문으로도 적어놨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열어서 보인다. 이것이 이제 제2품입니다. 그 다음에 3품에는 3개 하택품이라 해서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려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전법을 할 때 나는 이런 불교를 믿어요. 이것은 전법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잘 이해된다면 그것은 전법이라고 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 잘났다는 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5품 약초유품에서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큰 나무는 많이 맞고 작은 나무는 많이 적게 맞는데 부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약초유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화성유품에서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그런 아는 것을 다 버려야 말하자면 약간 깨달음 있는 사람이 그 깨달음을 다 버려야 정말 깨달음이 있다. 이런 말이 제7장 화성유품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관에서 주관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시작은 아주 극단적인 주관론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산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죠. 산속에서 나 혼자 고생하면서 깨닫는다. 자신을 돌이켜본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상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법화경은 주관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방의 스님들은 항상 조시 스님한테 물어보고 또 방장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 과연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겠죠. 물으면서 이제 그런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렇게 이제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아주 깨닫기가 쉬워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바꾸기가 쉽고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일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제일 쉬운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45년 동안 계속 법문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요. 지구상에서 부처님처럼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불교를 말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부처님 법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배우자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잘 하면은 아들이 머리가 좋아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 영재교육 그거 안 시켜도 됩니다. 우리는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손자를 정말 사랑하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막 끄잡아내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속에 억압된 생각이 있으면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뭘 하고 싶으냐? 뭐를 먹고 싶으냐?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 법은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깡 맥힌 그런 걸 갖다가 탁 하면은 깨닫는 거고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정서가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르고 아이고 공부 잘하겠지. 나는 부처님한테만 기도해야지. 이것은 좋게 말하면 신심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미신화되기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속에 맺히는 생각이 없도록 자꾸 대화를 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또는 이 두뇌 속에 두뇌 세포가 막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운다고 한 대 딱 때리면 두뇌 세포가 발달하다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화로서 마음속의 걸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속상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욕심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선을 벽 보고 앉아 있는 건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7, 80년이 됐나요? 만공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만공스님한테 이제 공부하러 간 스님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봉암사 조실 하던 서암 스님이었습니다. 저도 그래 봉암사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서암 스님이 이제 20대에 만공 스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공 스님 말씀하시기를 손에다가 낫을 딱 쥐주고 꼴 배워오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갖고 소 꼴 벤다고 하루 종일 일을 했대요. 그러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만공 스님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여러 수자 스님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얘기해보라. 그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일만 했는데요. 그럼 뭐라 합니까? 또 일꾼 하나 있었구만. 저런 건 중이 아니고 일꾼이에요.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생각 속에 제가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만공 스님이 수자는 참 열심히 생각을 했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철 다 끝나기 전에 일주일 해제되기 일주일 전이면은 꼴 배는 거 다 내뺑기치고 오늘부터 용맹정진 이래가지고 밤새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우리나라의 참선입니다. 이것은 중국 참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나라 참선이 중국 참선을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오해를 하세요. 우리나라 참선의 바탕에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그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 있습니다. 화쟁이라는 것은 모든 논리가 다 통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란 말은 이렇게 화해한다는 뜻이고 쟁이라는 말은 다툰다는 뜻인데 부처님의 팔만장경 중에는 어떤 거는 왼쪽으로 하면 좋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하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전을 볼 때 헷갈리겠죠. 왼쪽으로 해야 될까? 오른쪽으로 해야 될까? 이러는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나와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다.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맞지만 어떨 때는 안 맞고 오른쪽으로 하는 것도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하라 오른쪽으로 하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화정을 시킨 것입니다. 회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그렇게 모든 그 교학을 다 회통시켜 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그 깨달은 사람도 많았고 그 깨달은 스님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스님들의 선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왕자가 중국에 가서 큰 스님이 되었다. 이런 것은 무상 스님도 있고 역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에 크게 깨달았다는 마조 스님 이런 사람들이 무상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중국 스님들이 조금 그런 추상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이제 신라 시대 스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학을 다 이렇게 이제 회통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을 보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기를 부처님 법은 대화에서 시작하고 소통에서 끝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법하는 것이 지하철역에 가서 우리 절로 오세요 하고 찌라시 뿌리는 게 전법이 아니고 내 부인, 내 남편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전법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요. 왜냐하면 내 입장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이 두 가지를 딱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꼼짝 안 하고 방에 앉아갖고 스마트폰만 한다. 그러면 얘기하면 안 듣겠죠. 나는 바빠.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부인이 건강에 좋은 면과 바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 안 좋은 방법과 그 두 가지 법을 두 가지를 다 알면은 말하는데 화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해갖고 건강에 좋은 법을 알았는데 저 인간은 날마다 얘기해도 콧방귀도 않게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말다게 하기 더 싫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 밥도 안 줄 거야. 막 이게 성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느낀 바가 많고 내가 세상에서 고생해서 얻은 바가 많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라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다 적용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얘기할 때나 사위한테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런 면이 조금 좋은데 그래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 묻는 거하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이가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장인어른은 꼰대요. 그러고는 골치 아프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며느리는 앞으로 시집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설날에 시집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소통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내 배우자다. 우리 남편은 옆에 있으면 참 보기가 좋다. 우리 부인은 이야기하면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야 집안이 살기가 좋고 자손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부인한테 그래 못하는데 자식이 말이 잘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하고 대화하기 힘들다. 따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소통을 잘하기 위함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그런 걸 알아요. 속상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말해서 기분 좋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끓여다 주고 소통을 해서 어지간하면 풀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부처님 법이 바로 그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 속에서 딱 꽁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집에 가서 오늘은 스님 법문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남편한테 잘해야지 했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나는 왜 그럴까?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래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라는 것입니다. 거사님들도 마음속에서 그저 우리 부인만 보고 있으면 나는 아무 바랄 게 없어 이런 마음으로 다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이 후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라는 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드는 것이다 하는데 그 화두는 뭐냐 하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화두입니다. 화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하면 해결됩니까? 부처님께서는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연구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보살님, 거사님들께서 참 세상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깊이 생각을 못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도 이제 부처님 말씀 옳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 생각 속에 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면은 금세 풀어져요. 제가 지리산에 있을 때는 스님들을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벽을 보고 앉아갖고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 된다고 했더만 일주일 만에 깨달아 와요. 부처님 법은 참 쉽습니다. 근데 지금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나는 당당한데 왜 부처님 법은 어려워? 그러면 안 풀려요. 부처님 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정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 법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은 언제든지 현실이고 그것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생각하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세 풀려요. 그렇게 쉬운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벽 보고 좀 생각해봐라 하는 거지. 연세가 드신 분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살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한테 자식을 낳으면 참 이쁘겠죠. 근데 미울 때가 있겠습니까? 하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이 자식이 이쁘기만 합니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제일 미운 것이 자식입니다. 막 세탁기에 돌리기도 쉽고 패대기 치고 싶고 이런 게 자식인데 안 낳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은 정말 세상에 정말 이쁜 면이 있고 정말 미운 면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기 낳을 때부터 그런 걸 다 알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서 자식은 원래 정말 미운 면이 있다더라. 이런 걸 미리 알고 자식을 놓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알아가고 마음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놈이 자식이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나이 먹고 실망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미리 알아갖고 세상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17살이라면 정말 시집도 잘 가고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처럼 고생 안 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생을 한 번 더 살면 내가 이래서 할까? 그것은 부처님 법을 모르셨기 때문이 그래요. 부처님 법을 어릴 적에 알면 좋은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린 사람한테 부처님 법이 이래 중요한 거다. 시집 가기 전에 꼭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꼭 부처님 법 알아야 되고 남자를 만나기 전에 부처님 법 알아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봐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 뜻이 잘 통하면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다. 같이 사셔도 돼요. 정말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텔레비도 독고영재라고 나왔습니다만 뭐더라 깜빡이질 뻔했네. 거기에 보면 나이 차이가 16살이 난다는데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합니다. 대화해서 소통했을 때 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 깨달음의 효용, 복덕을 짓는 것은 마음속에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옆에 사람한테 이득을 줘야 됩니다. 공덕을 짓지 않는 데서 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덕을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책에는 미소 띈 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것 갖고 안 되고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말로서 여러분들이 내 주위의 사람한테 자꾸 법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나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식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는 그런 불국토를 만들어야 정말 부처님 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처님 법이 소통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